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에는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다가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첫째 주부터 제대로 이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큐티도 우리가 첫째 주에는 큐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주일날 지난주에 말씀도 오후 예배 때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오후까지도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마구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여러분들 그거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가는 거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응급차 안에서 A를 분만했더라. 그럼 뉴스가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구간에서 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 마구간에서 아기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와, 아기가 이런 데서도 나네 하면서 신기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난 거는 아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이 아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듣게 된 사람들은 사실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마리아에게서 듣고 요셉에게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건너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사람들은 바로 이제 목동들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미칠 가장 크고 기쁘고 행복하며 이 좋은 소식을 이 세상의 고난과 같이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사실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였던 목동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는요, 매우 비천한 계급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목자들은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비천한 직업적인 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한밤중에 오늘 목자들이 나오죠. 한밤중에 목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 한밤중에 목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들려지게 되었냐면 강도 때라고 들려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목자들은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잖아요. 다닐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자는 것들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한다거나 또 혹은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오인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동들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유다의 사회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인식 자체가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은 목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대자면 여러분 딱 떠올리면 누구를 딱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목자,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은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형제들은 다 누구를 만납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전부 다 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이제 보고 와, 정말 괜찮은 친구다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죠. 자녀가 다냐? 물으니까 여러분 이세가 아니다.
막내가 어디에 있다 지금? 저기 목자로서 목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른 겁니까? 안 부른 겁니까? 안 부른 거예요. 아예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 식구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존재가 누구냐?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지죠. 그리고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이새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형들한테 좀 도시락 좀 갖다 줘라 해서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 배달하러 이제 형들한테 딱 갔더니 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 야, 너 양떼나 돌볼 것인지 너 누구한테 양떼 맡기고 온 거야 도대체?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낄 자리가 없어.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이게 의역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누구를 조롱합니까? 형제들도 사실은 이 그 다윗을 굉장히 조롱해요. 너가 지금 여기서 놀러 왔구나. 너희가 지금 여기가 지금 네가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느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목동이라는 직업은 당시의 형제들 사이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할 만큼 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비천한 존재였던 목자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걸까요?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뭘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따라합시다, 구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동을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요즘에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당시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000년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고 높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높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만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안 만나는데 그것을 연봉으로 칠까요? 시급으로 칠까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낮고 천하다는 말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 모습,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낮고 천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낮고 천한 게 뭘까? 제가 딱 떠올린 단어는 이 낮고 천함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거죠. 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개 들고 다닙니까? 못 들고 다녀요. 요즘에는 워낙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서 죄를 지어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인이야말로 가장 낮고 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한번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세상 다 살기 싫어집니다. 죄책감에 한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죄책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무게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높은 직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 10,000원짜리 받는 사람을 시급 100,000원짜리 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 스스로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형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도
딸과 뭐 형제 자매들, 우리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다 1대1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낮고 천합니까? 여기서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보니까 다 괜찮으셔 보이시는데. 우리 딸내미가 오늘 저기 와서 목양실에 갑자기 잠깐 들어와서 날 딱 보더니 딱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말끔하네 오늘.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나 원래 그래.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설교 말씀을 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배도 부르고 오늘 오래간만에 밥도 먹고 그죠? 따뜻하기도 하고 여기 계속 히터가 나오니까 이제 좀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한 번씩 이렇게 던질 때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같이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 좋습니다만 눈을 뜨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말끔합니다. 낮고 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를 향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죄를 용서하러 오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에 허덕이고 있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에게 먼저 알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가는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요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힘들어하는 그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목동에게 전하신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소식을 또한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표적이니라 하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가게 되면 마구간에서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보게 되면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긴 한데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징조가 되고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목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뭘까요? 너희가 지금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지금 어디서 만났습니까? 지금 목동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베들레헴 시내가 아니에요. 지금 베들레헴 외곽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양 치고 있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가면 표적을 보게 될 것이야. 표적을 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것이야. 그 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보라는 얘기예요. 표적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목동들은 가서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봐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봐야만. 어디까지 가서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가서, 그것도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정말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눈으로 직접 봐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늘로 호련히 다 떠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요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길을 떠나자, 우리가 가보자. 이루어진 일,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보러 가자. 누가 보러 가라니까? 하나님이 보러 가라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징표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야 됐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고서 하나님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한 거예요. 야, 빨리 보러 가자. 이 일이 이루어졌다니까 우리 함께 보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러 가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양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 지금 뭐 자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양떼가 다 잘까요, 안 잘까요? 어떤 놈들은 일어나서 음매거리는, 음매입니까? 뭐라 매, 음매나 매나 뭐 그렇게 하겠죠. 매거리는 양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밤에 맹수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맹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동이 필요한 건데, 누군가에게 맡기든 아니면 내 손에서 내려놓든 뭐 누군가에게 맡기든 어떻게 하든 내가 지금 어디를 떠나야만 합니까? 양떼에서 떠나서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떼를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의 여관에 가서 이 아기를 보는 거는 전 보고 싶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능력을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뭐 영화가, 재밌는 영화가 나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와, 요즘에 뭐 영화가 뭐가 서울의 봄인가요? 서울의 봄. 그게 뭐 1000만 관객 넘었습니까? 안 넘었어야지? 넘었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요즘에 영화를 제가 안 본 지 오래됐는데 1000만 관객 예를 들어 넘었다. 그러면 야, 저거 재밌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재밌다 하니까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러 가야 할 마음이 있는 것과 보러 간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180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니 한번 가봐라 해서 듣고 가는 것과
진짜 가야 되는 마음을 먹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로 가려니 뭐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양떼도 다 내려놔야 되고, 얘네들 양떼 지금 그러면 누가 돌봐? 이 밤에 누가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야 너는 남아있어, 나만 갔다 올게,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이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치명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목동이 여러분들 양을 포기하고 간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내려놓아야만 할까요? 양떼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진 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정말로 그 징조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이 정말로 나타났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몇 명의 목자가 천사로부터 이 탄생의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모든 목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지 아니면 일부만 갔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던 사람이나 그 말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양떼를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간 목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표직을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첫 번째 영접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영접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목동처럼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도대체 목동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 밤에 한밤중에 찾아가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런데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건 내려놓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우리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맡고 있는 양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양들 맞으시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저에게 맡겨진 양떼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이.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최고의 먼저의 사명은 뭐냐 하면, 양떼는 저에게 주신 양떼가 맞으나 이 양떼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100%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손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딱딱 손에 쥐고, 우리 김 지사님이 여기 계시고요, 정 지사님이 여기 계셔야지. 왜 여기 있어? 거기 있으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주님의 영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양떼를 사랑하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징표를 나타내시고 표징을 나타내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징표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경험하려면 가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양떼를 내려놔야 합니다. 누가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걸 믿고 믿는다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만큼도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믿는다면 요만큼도 손대고 있으면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떼야 됩니다. 내 손에서 이것에 대한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떼야 돼요. 떼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주 교묘하게 안 되고 있는 척,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고 있다. 나 안 되고 있어요. 나는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현미경으로 쫙 열어보면 딱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끊어내시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왜냐, 그걸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다면 이 목동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서 보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그 어떤 목동 하나가 그곳에 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목동 돌봐야지. 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목동이 지금 여기서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내려놓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구호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해요. 내려놓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이 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려놓을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천한 사람들이든 귀한 사람들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려놓을 것을 갖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이 천한 목동을 향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러분들 목동의 자존심은 뭘까요? 그래도 목동의 자존심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지 않고 가족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내 말을 따라와요, 여러분들. 양들은 내 말 따라오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예요,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게. 그나마 내 말대로 듣는 건 양들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가가는 마음은 다 다를 거라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게 다가가시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느냐, 큰 권능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겠죠. 뭘 결단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된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내려놓고 갈 때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8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시작했던 것,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